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믿는 잘못된 신앙관,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치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좋은 씨를 뿌린 인자와 거두는 인자 같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인자와 거두는 인자 같으니. 주목하시면 주목.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끝에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예수님께서 거둔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알고 있느냐? 잘못된 유전과 전통을 따른 신앙관 때문에, 또 찬송가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심판하시고 또 거두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 없이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찬송가는 성경이 아닙니다. 찬송가는 많은 부분을 성경에서 인용해서 가사를 썼지만은 찬송가를 지을 때 그 가사를 쓴 사람의 그 수준에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100% 옳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과연 종말에 추수 때는 누가 거두는지, 씨는 누가 뿌리고 누가 거두는지 확실하게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 한번 봅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모르면은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이루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이루신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고 헛소리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므로 후회함이 없다고 하셨어요. 내가 하신 말을 다 이루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헛소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사람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이 다 이룰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1.1획도 어긋나지 않고 성경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기록된 대로 간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간다. 그런데 나를 파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누구를 보고 한 얘기예요? 가룟 유다를 보고 한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기록된 대로 십자가 지셨고, 기록된 대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때도, 심판하실 때도, 구원하실 때도 기록된 대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를 일찍이 알았으면서도 제자를 삼았고, 또 그가 유대인과 장로들하고 결탁해서 자기를 잡아올 것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성경 다 봤을 때. 왜? 예수님께서는 왜 그걸 그대로 뒀냐?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기록된 대로 이래요. 기록된 대로. 기록된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성경을 억지로 풀면은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성경 내에서 풀어야지 사람이 자기가 연구해서 푸는 그런 것은 신의 글이 아니에요. 신의 글은 사람이 연구해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어떻게 풀다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대한 문제와 답은 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이사야서 8장 20절 한번 더 보실까요? 이사야서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이 성경과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침빛을. 아침빛이 뭐예요? 아침빛은 이것도 비유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빛에 대한 실상을 알지 못하면은 다 죽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건 그 말이 아니에요. 빛은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뭐요? 해요 방패시라. 하나님을 해요라고 했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본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뭐라?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서 8장 21절 보세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헤매고 다니고 곤고하고 피곤하고 줄일 것이라. 양식이 없어서 줄일 것이라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도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시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목표와 방향이 없이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8장 21절.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누구를 저주해요?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왔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빛을 모르니까. 번조한다는 뜻이 뭐예요? 몸과 마음이 답답하다는 것을 번조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믿고 가는 거야 하고 하니까 오래됐어도 답답한 그 갈증을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22절. 땅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누구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 율법,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신앙하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단상했을 때는 이런 각오를 하고 단상에 서야 됩니다. 잘못된 말씀 증거하면은 내가 심판을 받아요. 내 자신이.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느냐?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각인은 예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이 성경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어버리면, 제한다는 것은 뺀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어버리시리라.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곳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생명나무가 있는 곳. 그 다음에 거룩한 성은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사망이 없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 성의 참여함을 제어버린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을 제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수요일 날 증거했던 예수님께서 수가라 하는 동네에서 그 물가, 야곱의 물가에서 여인과 대화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부분을 좀 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여자와 대화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거를 구하러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양식을 구해왔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는데 실상의 말씀이에요? 비유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한테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 양식이 뭔지 모르니까 누가 먹을 걸 먼저 갖다 드렸는가? 나보다 누가 먼저 갖다 드렸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님께서 양식이 있다는 거 하고 제자들하고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겉돌고 있는 거예요. 겉돌고 있어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예수님께서 먹을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예수를 보내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뜻이 뭐예요? 이 말의 뜻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외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주여 주여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작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는 그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다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 주여 주여 하고 교회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뜻을 행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부터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온 자가,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셨다고 말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같은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어서 천국 갈 거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여기 영생은 영원할 영자, 날생자 쓰니 영원히 사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언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금 현재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만이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오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영생.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오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양식이 도대체 뭐냐? 양식. 사람들은 양식하면은 삼시세끼 먹는 밥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썩는 양식이 아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바로 이 양식인 줄 믿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양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는 양식, 그건 썩는 거예요. 영생하는 양식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먹는 게 영적으로. 이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예수님, 예수님은 인자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인자라는 뜻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인 자니라.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신 자니라. 인치신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을 받았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온전히 받으면은 영생하는 양식을 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쳤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증거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했을 때 인친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친다는 말도 모르니까 인친다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인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 32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증거를 했어도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 예수님에게 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시다 해서 인을 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도대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썩지 않는 양식이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예수님 자신을 자기를 산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산떡이 뭐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내가 산떡인데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내가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한 줄 믿습니다. 52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육신의 살로 오해하고 있으니까, 문자적으로 보니까 말이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겠느냐, 이런 무식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주는 말을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은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 내가 보기엔 너희들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 생명이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우리가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내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그 말씀이 육신화된 그 말씀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말씀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뭐하리라? 살리라. 예수의 말씀을 먹은 자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은 자를 가르쳐 산자라고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35절 그 말씀 끝나고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 보면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됐어요. 지금 제자들은 무슨 양식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누가 양식을 갖다 드렸는가 이해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양식하면은 넉 달 지나서 먹는 뭐 쌀농사나 보리농사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통상 우리가 곡식을 심으면은 몇 달 만에 추수해요? 넉 달이면 추수해요. 6월 달 못 심으면 10월 달 정도에 추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를 추수하는데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되어 있어요. 밭농사나 논농사에 쉬게 돼버리면은 잘된 농사요? 폐농이요? 폐농이요. 금년도에도 태풍이 3번씩이나 불어가지고 농사가 황폐된 논이 많아요. 또 병이 걸렸을 때는 이삭이 다 하얗게 돼버려요. 이거는 곡식 농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 농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 농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 농사를. 계속 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했기 때문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함께라는 것은 둘 이상 있을 때 함께 쓰는 용이지 한 사람이 함께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그러면은 뿌리는 자가 누구며 거두는 자가 누군지 확실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37절 한 번 더 보시겠어요?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는 자, 심은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 추수하는 자가 따로 있다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밭에 너희들 한번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데 밭은 도대체 뭐고 밭에다 씨를 뿌린 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님이요. 38절. 밭은 뭐요? 밭은 곡식 농사 짓는 밭이 아니라 세상을 밭으로 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밭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 천국의 아들들이요. 천국의 아들들을 어떻게 뿌려요?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뿌렸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37절, 38절은 마가복음에는 4장, 누가복음에는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는 뿌리는 자는 뭘 뿌리는 것이라? 말씀을 뿌리는 거야.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뿌렸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뭐요? 마귀요. 추수 때는 언제요? 세상 끝.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누구요? 추수꾼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추수되지 않는 자들은 다 거두어져서 불에 사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들은 다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좋은 씨를 뿌렸으면은 추수할 때는 가라지를 거둬야 돼요? 천국의 아들들을 거둬야 돼요? 천국의 아들들을 거둬야 되는데 지금 온 세상이 다 아들들이 아니라 종들만 가득하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이 가득해요. 추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아들들이 없으니까. 종말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후사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갈라디아 4장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잃지 아니라 아들만이 유업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 쫓겨나요. 요한복음 8장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들은 다 쫓겨나고 심판받습니다. 또 죄인들은 다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만이 영생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다 죄인이라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6절. 마태복음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에. 이건 마태복음 25장 33절부터 다 읽어봐야 되는데 내용이 길기 때문에 끝부분만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양이 아니라 염소들은, 가라지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가리라?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는 의인들이 들어가는 것이 죄인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43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깨닫는 자 듣기를 원합니다. 의인들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유업을 받는 것이지 죄인들이 유업을 받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기에 너희들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하는 그 곡식 농사가 아니라 사람 농사는 씌어진 자들만 추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씌어졌다는 뜻이 뭐냐? 곡식 농사는 씌어졌으면 다 폐농이 된 거고 추수되는 사람들은 씌어진 사람들만 추수하는 거예요. 씌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몸이 하얘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자가 되는 것을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으면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서 아,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스스로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이게 희게 되는 거예요. 희게 되는 거예요.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가 말씀 듣고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깨끗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까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종이나 죄인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누구와 같아져요? 그리스도와 같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그리스도까지 깨끗하게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스스로가 자기를 깨끗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는 하얀 사람, 흰옷 입은 사람들만 추수하게 돼 있어요. 계시록 3장 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다는 뜻은 이 하얀, 이 색깔 하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정결케 된 말씀의 옷을 입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흰옷을 입고 함께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어떤 자라? 합당한 자라. 이게 합당한 자. 주와 함께 다닐 수 있는 합당한 자라.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런 축복을 준 거예요. 무슨 옷을 입은 자에게? 흰옷을 입은 자에게. 그래서 너희들은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럼 여기 있는 흰옷은 뭐예요? 말씀의 말씀. 말씀의 옷.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도 마찬가지. 말씀.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깨달아서 보이지 않았던 성경이 보이고, 장래사를 알지 못했던 장래사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흰옷을 사서 입을 수 있고 또 보이지 않던 것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3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데,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했는데, 도대체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뭐냐? 앞에서 영생을 다 설명드렸자면 영생의 열매가 뭐냐?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의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자기 안에 갖고 있는 자,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영생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내 안에 하나님 영으로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생명이 없다.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없을 때는.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불러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영생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 받았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게 영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왔다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 깨달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는 것이 참되온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거하는 게 이게 영생의 길이에요. 영생의 길.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성경을 아는,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의 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는 이 영생의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는데, 거두는 자는 과연 어떤 자가 거두는 자냐? 뿌리는 자는 인자인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거두는 자는 누구냐? 거두는 자는 이미 삭도 받았다고 그랬어요. 삭을 받았다는 것은 일이 잘못되어 있어도 염려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미리 다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싸울 때 이겨놓고 싸운다는 말이 있어요. 이미 삭을 받았다는 것은 면류관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받았다는 건 면류관은 승리한 자에게 주는 건데 면류관을 먼저 받고 나가면은 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백마탄자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 백마탄자에 대해서 증거할 시간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백마탄자가 활을 가졌고 뭘 받고 나가서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면류관을 먼저 받은 자는 이길 일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미리 받았던 게 미리 싹을 받았다는 건 미리 면류관까지 받았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세상 끝에 거두는 자가 거두는 자가
면류관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거두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계시록 14장 14절 한번 보시고요. 계시록 14장 14절.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여기 보면 구름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풀어서 쓴 거는 사람과 아들이고 이걸 한문으로 쓰면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라는데, 인자와 같으니는 인자예요, 인자가 아니에요? 인자가 아니에요. 인자 비슷하게 생긴 사람, 비슷하게 인자와 같은 사람이지 인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걸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목사 같다면 뭐 나 저 닮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와 같으니까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뭐가 있고?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뭘 가졌더라? 이한낫을 가졌더라. 이한낫. 곡식 농사는 낫으로 추수하지만은 사람 추수는 뭘로 해야 돼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한낫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곡식 농사를 비유해서 사람 추수라는 것을 이한낫을 가졌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한낫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칼로 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다 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자체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감추었던 비유의 말씀이 실상으로 다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인자 같으니가 어떤 분인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같으니. 인자가 아니라 인자 같으니.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거 예수님의 계시를 본 것을 지금 이제 기록한 내용이에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그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어떻게 됐느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전신갑주였다는 뜻으로 믿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쥐었다는 것은 왕권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왕권을 가졌다.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이렇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으니까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16절. 그 오른손에,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고? 7 별이 있고. 이건 실상의 별이에요? 비유예요? 비유예요. 별을 어떻게 가져요? 지구보다도 큰 별을. 7별,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것은 인자 같은 이의 손에 7별을 가지고 있는데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7별은 인자 같은 이의 주관권에 있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 내 손 안에 있어 얘기하잖아요. 7별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시길 원합니다.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입에서 뭐가 나와요? 날선검이 나온다는데, 날선검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인자 같은 이 모습이 이렇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0절 한번 보면, 계시록 1장 20절. 네 본 것은, 요한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뭐냐?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 7별은 알고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7교회의 사자, 사명자란 뜻이에요. 사명자. 7촛대는 7교회라. 종말에 나타날 7교회의 사자를 7별로 비한 줄로 믿습니다. 7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별은 뭘 상징하느냐? 별은 7별은 지혜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지혜로운 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를 별로 비유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 별과 같은 그 사명자들은 종말에 보좌를 비추는 등불이 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4절. 계시록 4장 5절. 계시록 4장 5절.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등불,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7 등불, 7 영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 계시록 5장 6절.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긴 또 보니까 7 뿔도 나오고 7 눈도 나오고 7명인데 다 뿔과 눈과 영은 다 하나를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뿔은, 짐승의 뿔은 권세자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눈은 또 다른 상징하는 것인데, 눈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7은. 그러면 7 눈을 알면, 눈의 정체를 알면 뿔이 뭐고 영도 뭔지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뭐요? 선지자요. 눈은 선지자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아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를 별과 같은 선지자라고 했듯이, 여기 보면은 눈은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눈이나 7 별이나 7 영이나 7 뿔 다 같은 뜻인 줄로 믿습니다. 종말에는,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심판과 환란의 시대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7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은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고, 종말에 계시록이 이루어질 심판과 환란 시대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가운데 7 영의 매개체가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신학시대에만 하더라도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계시록 시대는 7영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누구예요? 하나님.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 오메가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한번 보시죠.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다시 오실 분은 하나님. 4절. 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누가? 7영이 들어가고 있어요. 7영. 보좌 앞에 7영과 또 있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깨닫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7영을 알거나 7영을 깨닫지 못하면 은혜와 평강은 없는 거예요. 언제? 계시록에 이루어질 심판과 환난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을 이미 다른 사람이 성취한다는 것은 이미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부터도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여기에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그 날은 누구 날이에요? 씨의 날이요. 씨의. 예수님께서 속건제물로 드리면은 보게 될 그 씨의 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그의 손은 누구예요? 씨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난 구원하러 왔다. 심판은 내가 한 말을 가진 그 사람이 심판한다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누가 있으니? 심판할 이가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니라. 내가 한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이 심판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자가 예정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냐,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직접 그 심판할 자에게 심판 권세를 다 물려주세요.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라는 것은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기는 자가 누구뇨 했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끝까지 예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27절. 그가
그거는 누구예요? 이기는 자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심판 고세를 다 받았는데 그것을 이기는 자에게 다 물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두는 자는 미리 품삯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중 품삯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 품삯 받는 사람들. 근데 나중 품삯 받는데 그걸 몰라. 나중 품삯 받는 사람 마귀에 붙들려 간다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오늘날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는 표구를 팔아요. 그걸 가지고 새신자나 누구 있으면은 신방하러 가서 주는데 그거를 고맙고 감사하게 받아요. 왜 받아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거는 끝에 말만 그거였고 앞에는 마귀에게 붙들려 간 자에게 한 말인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거를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품삯 받을 자에게 한 말인데.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앞에 말을 다 빼버리고 이거 꼬리만 갖다 붙이니까 그걸 모르고 고맙게 감사하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죽게 된 자가 무슨 다른 면류관이 필요해요. 생명의 면류관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목숨만을 살려주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감사할 일도 아니잖아요. 마귀에게 붙들려 가지 말아야지. 성경의 무식함은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면류관을 받으려면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 이걸 받아야지.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나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하고 있다.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너희들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동안 사도 바울은 이거는 싸움을 싸웠다는 건 뭐예요? 전도 여행을 4차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무수하게 고난을 다 이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어요. 무슨 면류관이 예비되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재판장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런 면류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믿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4장 8절. 그를 높이라.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9절.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들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나중에 품삯 받는 자는 이렇게 마귀에 불려간 자고, 그 다음에 거두는 자와 뿌린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가꾸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가꾸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한 열매를 맺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요. 마태복음 21장 33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지금 비유로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거기 집사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짓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거는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려고 했는데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농부들이 듣지 않고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게 지금 현재 예수를 상징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은 누굴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실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 말씀을 유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두는 자가 혼자서 거두느냐? 혼자서 거두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아서 영생의 열매가 되는 그런 자들이 같이 함께 거두는 줄 믿습니다. 종말에는 거룩한 성도들, 말씀을 깨달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9장 5절, 시편 149장 5절. 저희가 말하되 그 입에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성도들에게 뭐가 있어요? 두 날 가진 칼, 말씀의 칼을 가졌다는 뜻으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7절. 이것으로 말씀의 칼로 열방에 보수하며, 보수라는 것은 보복하고 원수를 감도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사슬이나 철고랑도 다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왕이나 귀인들은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 다 하나님 백성 위에 군림하고 있던 이런 자들을 심판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9절.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 줄이다. 뭐대로 한다고? 성경에 기록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종말에 거두는 자, 추수꾼, 인자 같은 이와 함께 많은 알곡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인자 같은 이와 함께 씨 뿌린 자 예수와 함께 즐거운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이 시대의 추수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